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물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심하다 때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깊은 동기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저희를 내세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불필요한 것들은 없어지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 12장까지를 쭉 한번 이렇게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제 7째 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7째 인이 7 나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제 천사들이 불지요. 그러면 7째 나팔을 불면은 7째 나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또 이제 7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있기 전에 11장 15절을 보면은요.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도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지금 왕노릇하는 통치하시는 그것을 지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말씀을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 순서적으로 하면 7 대접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그것을 보류하고 12장, 13장, 14장, 15장이 펼쳐져요. 그러면 12장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표적을 보이는데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달을 발에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 여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굉장히 해산하는 고통과 진통이 심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이는데 붉은 용이 그 여자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삼켜버리려고 앞에 팍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으며 머리에 12별을 쓴 이 여자가 누군가를 이제 확실하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문제가 풀어지겠죠. 그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그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나를 가운데 두고 11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430년 포로 생활할 때 점점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굽에 바로왕이 있다가 이것들 가만뒀다가 큰일 나겠다. 나중에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얘네들이 그쪽에 붙어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이거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죽겠다고 생각해낸 깨가 아들 나면은 무조건 나일강에다 버려버려라. 그걸 법으로 정했다고요. 이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을 환영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다가 정말로 히틀러 때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라는 엄청난 수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대인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수용소에 넣고 그 다음에 기차 태워갖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해갖고 독가스실로 보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다른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해상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을 딱 불러다 놓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는데요. 내가 언제 저 여자 만들어주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죠. 그 여자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무엇이 지금 다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까?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걔가 내 머리를 친다 그랬는데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그렇게 하다가 가인하고 아벨하고 있으니까 아벨이 여자의 후손 같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이 재물을 받지 않는 그 사건을 계기로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만들죠.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여자의 후손을 지금 찾아가지고 미리 사전에 없애버리자 하고 지금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 벌리고 나오기만 해라. 내가 삼켜버린다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다.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걔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지만은 그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그 죄를 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헌신이고 예수님의 희생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얼마나 덕이 오릅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지금 다 지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하늘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한 팀은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 또 한 팀은 악한 사탄인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악한 악령들, 이들이 이제 싸웁니다, 공중에서. 그래갖고 결국에 미가엘 팀이 이기고 루시퍼 팀은 다시 이제 땅으로 물론 내려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12장에서 막 지금 뭐 공중이 나왔다가 하늘이 천상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땅이 나왔다가 막 전쟁이 나왔다가 지금 아주 스펙타클하게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이 12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데 자기 대리인을 지금 둘이를 삼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권력을 쥐고 있어. 이 둘이가 굉장히 연합을 해서 한 세트로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가 1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제3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나한테 경배해라. 또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도 경배해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 들어봐라.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니라. 우리들은 이것이 뭔 소린가 했겠지만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음가가 다 각
음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은 기역이 얼마, 니은이 얼마고 숫자, 음가가 특히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수를 딱 이 게마트리아로 해보니까 666이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르쳐줬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에 이것이 42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후 3년 반을 지내야 되는 사람들아,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 42달을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42달을 잘 인내해요. 아마 어쩌면 목숨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병원에서 수술 안 해줘요. 왜? 너는 짐승의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정말로 불치병인데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가면서 서로 그 사람들끼리 많은 사람이 배도하지요. 그 속에서 공동체로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저는 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그 대열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14장으로 들어가면은요, 7장에 나왔던 14만 4천이 언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새 노래라 그랬어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뭔가를 알아보니까 첫째,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때 얼마 전에 WCC 부산 백스코에서 WCC에서 열렸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동조할 수가 있을까?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종교 통합의 실체적인 일이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것도 많은 교회를, 큰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라면서 어떻게 예수 말고도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백스코에서 모여서 뭐 됐습니까? 종교 페스티벌. 아프리카의 종교도 왔죠. 뭐 부두교도 왔죠. 뭐 이름도 성도 못 들은 모든 종교들이 와서 뭐 문항을 불러내고 난리를 쳐. 지금 이것이 뭐예요? 종교 통합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자, 이랬더니 첫째, 14만 4천의 속성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뭐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오직 예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 둘째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셋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믿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니까 또 노래 부르는 한 팀이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한 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했더니 이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결단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이 환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환난을 이기고 뭔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오지요.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기 전에 우리는 딱 죽었다 그랬잖아요. 뒤에는 보니까 아주 애굽의 병거들이 철병거를 타고 병사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바다고 어쩌란 말이요.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하고 원망하고 울고 난리를 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럴 때 모세도 똑같죠. 모세도 그 상황 앞에서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앞도 뒤도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네 그 말을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오늘날 너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하나님, 저는 상황 보지 않고 구원 보겠습니다. 나는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와서 보니까 이야, 막 이 사람들이 저것들 건너가네 하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지들도 막 그리 막 철벙철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철병권 밀고 들어오고. 그랬더니 모세가 말한 대로 오늘날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못 볼 것이다. 어떻게 못 봐요? 물이 딱 합해져 버렸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다 빠져 죽었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후 3년 반 42달을 짐승에 펴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내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찬송, 14만 4천의 찬송, 그 다음에 이 모진 3년 반 동안을 지내왔던 이 사람들의 찬송, 그리고 이 찬송이 지금 이들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 본인을 말할 때도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예수님, 땅의 곡식들이 다 익었어요. 보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날카로운 낫은 뭐합니까? 보리 베고 벼 베고 할 때 추수하기 위해서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곡식이 다 익었어요. 이제 추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날카로운 낫으로 그 곡식들을 추수하지요. 추수해갖고 그 알곡들을 어디다 둡니까? 천국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 보세요. 초실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을 보면은 처음 익은 그 곡식을 한 단을 갖다가 어디로 갖고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쳐. 요제라 그래요. 흔들어서 바쳐요. 왜? 하나님, 우리가 물론 열심히 풀도 뽑고 거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햇빛 주고 바람 주고 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지요. 그래서 수고해서 하나님 이 열매를 거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지금 열매로 가져갑니다. 기쁨으로 요제 흔들면서 드리는 이 첫 이삭을 드리는 그때부터 이제 이 초실절을 드리고 난 그 후로부터 전국에 다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익은 곡식을 거두고 또 다른 이제 전국에 이제 추수들을 시작하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나니까 또 다른 추수 있어요. 어떤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나와갖고 뭐라 그래요? 다른 천사 보고,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천사한테 포도가 다 익었어요. 포도가 엄청 익어갖고 지금 따야 되는데 그것으로 포도를 수확을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 그 포도를 갖다가 우리처럼 포도를 한 상자 사면 그것 갖고 씻어서 하나씩 따먹은 그런 포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포도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듯이 포도 농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다가 넣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어디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긴 장화를 신고 어떤 남자들이 깨끗이 이제 깨끗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막 그 틀에서 밟더라고요. 그 우리 아줌마들 이불 빨래 하듯이 그렇게 막 밟아요. 밟으니까 이제 그 포도즙이 막 밑으로 이제 쏟아지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포도는 기쁨을 의미해요. 그래서 참 이 포도주로 즐거워하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의 2장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래서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죠. 이걸 우리가 자세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잔치라고 하지만은 언제 포도주가 끊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이 정도 돈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느닷없이 그 돈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건강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사깁니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들 정도면 반드시 제 앞가림 잘하겠지 했는데 언제 보니까 이상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 잔치집의 포도주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그때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아니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고 어느 정도 취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덜 좋은 질 떨어진 것을 주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포도주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늦게서 내놓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물 같은 내 인생, 물 같은 내 심령,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포도주, 그것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쁨의 날이 와요. 기쁨의 시간이 돼요. 이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또 하나는 이 포도가 아기 꼭대기까지 찼어. 그래서 그 포도주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넣어갖고 밟아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의미하는 포도예요. 이것이 지금 이 두 개의 지금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대접재앙이 7째 나팔이 불어서 대접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대접재앙은 아직 안 나오고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15장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드디어 16장에서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7째 나팔을 부니까 드디어 7 대접이 나오는데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다 이제 쏟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나팔 재앙할 때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목록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6장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다 쏟으라 그랬어요. 그 명령이 나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엄청난 악성 피부병이 막 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전부 피가 돼버려가지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나팔재앙일 때는 얼마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대접재앙일 때는 전부가 다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그러니까 식수, 또 우리가 생활용수 할 수 있는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이것들이 다 피가 돼요. 그러자 갑자기 어떤 천사가 어떤 음성이 또 들립니까?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엄청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 근원이 다 피가 돼갖고 자기들이 할 수 없이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의로운 심판이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의로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요.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쏟습니다. 그랬더니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지금 태양한테 쏟아요. 그래 놓으니까 해가 얼마나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햇빛에 타져 죽어. 집에 있으면 더워서 찜통 같아서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오존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림막을 해줘서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적당한 햇볕과 햇볕을 줘서 살게 하는데 아마 이것들이
그 네 번째 대접을 갖다가 그쪽에다 쏟아버리니까 그 오존층이 전부 파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놓으니까 바로 그 광선이 내려 쪼여버리니까 사람이 타져서 죽고 더워서 죽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도 또 이들이 이런 재앙을 줘도 회개하지 않더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뭐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 이렇게 거푸거푸 써놓으셨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런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더라. 제가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인생에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납작하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저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었다면 상당히 성품도 달라져야 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속에서 맺혀져 가야 되는데, 한평생 동안 보니까 정말로 남 당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과 그 많은 시련을 당해도 절대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을 잘 몰라요. 맨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것이 잘못했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남편을 잘못 만났고,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할 때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재앙을 줘도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만 비방하더라. 이런 재앙이, 이 대접 재앙이 또 내려와도 하나님만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냐? 네가 회개만 하면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네가 회개만 한다면 나는 너를 구원할 방책이 있다. 왜 그러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다 쏟아버리니까 뜨겁고 타져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짐승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습니까? 제3성전에 떡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 그랬죠. 그곳에다 쏟아버려요. 짐승에 있는 모든 보좌를 다 쏟으니까 그 짐승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 그 여러 나라들이 지금 짐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그 종기 때문에 아파갖고 죽고 싶어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겠습니까? 그런데 혀를 깨물어도 안 죽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것이 지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붙는 것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제 이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평화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 안에 지금 어딘가에 지금 휴거는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휴거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리울 때 아멘하고, 그때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저쪽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몇 명이 딱 휴거되고,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있다가 부산에서 휴거되고,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있다가 러시아에 되고, 안 그래요. 번쩍 하고 딱 올라가 버려요. 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번쩍 이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휴거되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어느 교회를 다니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휴거에 대해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크게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잘 얘기 안 해. 계시록은 안 해. 그러고 맨날 뭐 복음서나 뭐 바울서신이나 뭐 이제 구약이나 이런 설교들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문외한이 돼버렸어요. 몰라. 그런데 느닷없이 어디서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쳐준 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나도 지금 기가 막히다.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다. 따라갔더니 그곳이 신천지요. 교회의 책임 50%. 왜?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사역 3년 반 하셨어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제 남은 것 하나 뭐 남았습니까? 주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 이 재림이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이 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느닷없는 이단들이 갔다가 이것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 갖고 느닷없는 사람을 갖다가 바로 자기의 교주를 갖다가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가면서 과천에 무슨 신천지가 생긴다고 해갖고 과천으로 사람들이 지금 그래갖고 과천 집값만 엄청 올려놔 버렸다니까. 과천으로 사람들이 모이더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과자가 뭔 과자입니까? 열매 과자, 천이 신의.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뒤에 보면은 생명수 시내가에 12실가가 열려. 그것이 과천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지식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믿고 따라간다고. 또 청계산, 말글청자, 신의 계자, 그 청계산부터 시작해갖고 과천.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고 이제 자기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만 구원받냐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과천이 없으니까 어떡하냐고.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요. 여기에 넘어가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 양반 이제 아직 돌아가셨단 말은 없는데 그때 몇 년 전에 83세라 그러는데 지금 한 90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신천지부터 퍼졌다고 그때 난리 났죠. 그럴 때 그분이 엎드려갖고 절하두고만 우리 잘못했다고. 그럴 때 여러분, 보혜사라면서 성령님이라면서 그것이 뭔 짓이냐고. 나오세요. 거기서 제발 나오세요. 내 백성아, 그 멸망받을 곳에서 잊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붓는데 어디다 부어요? 유프라데 강에다 붓네. 그랬더니 그 강이 말라. 이것은 그곳에 있는 왕들이 올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미워요. 왜 밉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엄청 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를 뜩뜩 갈아요. 지금 이란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세계의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이다.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것도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가 독립을 합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일제시대 36년, 그것도 우리가 어디 일본 가갖고 살았어요?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통치했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그 자리로 한국에 살았어도 36년 살았어요. 36년. 제가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신문 기자로 있으면서 그때 뭐 자매결연 맺은 일본의 대학생 몇 사람 우리 집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때 저도 대학생 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일본말 잘하대. 그냥 잠깐 뭐 오하이오 고사이마스 이 정도가 아니요. 막 줄줄줄 계속 문장이 나와. 내가 놀래갖고 나중에 아니 어머니 왜 그렇게 일본말을 잘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니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36년 동안 지배받았어도 거기서 소학교 6년 그 다니면서 했던 그 배웠던 것이 한참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말하게 되니까 그것이 줄줄 나와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온 세계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어떻게 1900년이 지나갖고 나라가 독립을 하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이사야 66장에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오늘 임신해갖고 배 아파갖고 애 낳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어떤 나라가 오늘 하루에 땅 하고 솟아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1900년 동안 흩어졌던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빵!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거 트루먼 대통령 때.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아랍에 있는 나라들, 그거 요르단, 시리아, 뭐 기타 등등 그 이슬람 믿는 나라들이 그 뒷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오늘 나라가 독립을 해서 기껏해봐야 한 몇십만 될락말락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버리니 뭔 재주로 이깁니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스가랴서에도 보면 혼치케하는 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취하면 비틀리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고 비틀비틀해. 오바마 때는 그냥 팔레스타인 반으로 나눠갖고 그냥 싸우지 말고 둘이 하라 그래 막 그러기도 했다가 막 이제 트럼프 때 와갖고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야 그래갖고는 자기가 탁 이 모자 쓰고 거기 통곡의 벽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취하게 하는 돌처럼 어찌해야 좋을 줄 모르는 그 상태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자 예수가 오기까지 엄청난 민족적인 그 박해와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프라데 강을 딱 말리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 방에 없애버리자. 나 혼자는 안 되고 각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다 상의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서 와.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걔네들 한 곳에다 모아요. 나중에 아마겟돈 때 지상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지금 이 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을 부으니까 그런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이 사탄 삼위일체예요. 어쩌든지 하나님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니까 자기들은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을 이제 사탄 삼위일체로 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어져 가는데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뭐 한 것 같아도 실은 악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주합일하게 하시는 귀신의 영이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뭔 말씀 하나가 톡 튀어나와요. 뭡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 같아. 도둑이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안 가르쳐주잖아요. 느닷없이 와서 도둑질 당하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안 온다 그랬어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짓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와.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않아요. 뭐예요? 많은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하고 임신한 여자하고 둘을 비유를 해놔요. 도둑같이 오는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날이 이른 것 같이 온다고. 그건 뭐예요? 도둑은 느닷없이 있다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모르고 있다가 팍 당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신한 여자한테 해산 때 3개월 됐으면 야 앞으로 이제 입덧도 하고 뭣도 하고 6개월 됐으면 배가 좀 나오고 이제 8개월 9개월 됐으면 아이고 이제 배가 처지기 시작하네 곧 나오겠네 이제 뭐 이제 용품들도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언제 나올지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는 딱 몰라. 그러지만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해산을 준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그러면 그 도둑같이 오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에는 옷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 됐든지 간에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말아라. 그 말씀은 뭐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엄청 풍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부하고 풍요하고 부자고 우리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봐야 될 거 못 보고, 그러니까 너희는 안약 사갖고 눈에다 발라서 좀 안 보던 것을 볼 것을 좀 봐라. 그리고 나서 흰 옷을 입어서 제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그래요. 자기들은 부자고 잘 입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의에 살아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는 어쩔 수 없었어. 자기는 옳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다. 그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상당히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도 보세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해. 살아있다고 하나 실은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 죽어빠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만이 흰옷을 입고 있어. 이 흰옷은 내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주님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는 나한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입혀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입혀주신 그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나는 자유이용권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이것이 사탄이 주는 놀라운 미혹이에요. 의의 옷은 주님이 분명히 입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그 보혈과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 의의 옷을 티 묻었는가 얼룩 묻었는가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적한 그것을 갖다가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그러네요. 주님 참 잘못했네요.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존재라고 나는 꼭 그렇게 폼재고 살아야만 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합니까? 주님,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낮아지들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간구하는, 이것이 지금 의의 옷을 지키는 거예요. 입혀주신 분은 주님이면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말을 지금 딱 여기 느닷없이 6번째 대접 쏟고 나서 7번째 대접 쏟기 전에 그 말을 한 마디 탁 지금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도적같이 오리니 네가 그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잘 지켜요. 그러기 위해서 더러운 것 묻었으면 얼른 빨고 언제든지 깨끗한 세마포가 되도록 애쓰고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자, 이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유프라데가 지금 말라집니다. 자, 이것들을 갖다가 그러고 나서 7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대접이에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되었다 그래요. 이제 끝났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이 마지막 대접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창세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진도 7 그렇게 되면 엄청 큰 지진이지요. 마이티 지진 같은 것도 막 진도가 7.8, 8.0 그러면 막 엄청난 지진인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지진이 나면서 온 세계 그쪽의 땅이 지각변동이 돼가지고 막 그 높았던 건물들 하면 막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 버리고 섬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엄청난 지각변동이 생기면서 어째요? 그동안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무너진단 말이 그 전에도 중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때가 바로 뭐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대접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져요. 엄청난 지각변동이 생기지요.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바벨이란 말이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모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날 땅에 이르렀어요. 그곳이 보니까 평야지대고 그곳이 먹고 살기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자 하고 살다 보니 우리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로 뭘 개발을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진흙을 딱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게 굳으니까 딱 네모 반듯하니 좋거든. 이걸 갖고 집을 지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쨌어요? 그러니까 건축 형태가 열하겠지요. 돌로 갖다가 담을 쌓는다 그래봐요. 돌이 딱딱 맞습니까? 어디 안 맞지요. 그래 놓으니까 얼기설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열하겠는데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것은 지금 건축 학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막 계속 착착착착 올라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들이 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그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노아 식구 8사람만 빼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배선자를 보세요. 배선자가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하고 입구자 쓴 것이 배선자예요. 뭡니까? 배에 8식구가 탔다 그 소리예요. 모든 것이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인구가 이동되고 하면서 그래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트라우마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세상에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구쳐 오르고 그 뱃속에서 그렇게 아주 수십 일을 지내고 있다가 물이 안 빠져갖고 처음에는 까마귀 보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걔가 안 돌아버렸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어쨌고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제 1년이 넘는 동안 그 물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나가보니까 온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투성이죠. 짐승과 사람들의 시체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고 트라우마죠. 그건 말 안 했겠습니까? 자식들 불러놓고 야야야 우리 저 몇 대 할아버지 노아가야 이러이러 해갖고 우리들만 살아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대를 흘러오면서 이 트라우마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어쩌든지 이걸 한번 면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창세기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인간적이고 인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흩어져 버렸죠. 그때 그것은 흩어졌어도 여러분 그 뒤로도 모든 제국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인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기 바벨탑들을 쌓아간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인간도 보실 때 너 이거 쓸데없는 짓 너무 이것에다 마음 다 뺏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인간적으로 성취해보자 한 것들을 주님이 어느 날 확 한번 무너지게 하죠. 그러면 느닷없이 잘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죠. 건강하던 몸이 암 사깁니다 그러지요. 그래도 제법 잘 컸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이 엉뚱한 짓 해갖고 교도소에 가 있게 되지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예요? 그러면 그때 보면은 내가 내 인생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구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부셔버렸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했던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의 총칭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도 그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 특수층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IMF 왔죠. 그럴 때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맨날 뭐 경제라고 했었고 그러더니 이놈 뭐 경제를 갖다가 아주 희한하게 아주 말아먹어버렸구만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돼갖고 금고를 돈이 많이 든 보물이 든 줄 안 금고를 열어봤더니 휴지 조각밖에 없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구만 했더니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알고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득을 취한 계층들이 있었어요. 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그 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은행, 외환은행 같은 알짜배기 은행들 설값에 다 넣으면 자기들은 수천억 달러 아주 조 단위의 돈을 벌어들였을 것입니다. 이 경제를 주무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콩고물 떨어져 갖고 하나 먹은 사람은 그 사람도 돈 좀 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정치 권력은 적그리스도의 그쪽으로 해서 정치 권력을 주게 되고, 경제 권력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각종 국제기구가 그곳에 다 모여 있지요.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무역센터 해가지고 그곳에 다 있지요. 증권 월가 그곳에 있지요. 이런 것들처럼 각종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고 쥐고 펴가라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이에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통하여 이것들이 천천히도 아니에요. 일시에 무너져요. 일시에 무너지게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대성 통곡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온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던 사람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경제를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부를 획득한 사람. 여기 성경에서는 왕들과 상인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장사하는 상인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돈을 갖다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그 엄청난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지 소로스라든가 뭐 그때 뭐 로스차일드가의 뭐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를 휘두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치 통합해야지요. 경제 통합해야지요. 종교 통합해야지요. 이 세 가지 것들을 지금 합니다. 종교 통합이 내 생각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교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WCC, WBA 하면서 이것들이 막 지금 되어져 가고 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폐 점점 이 종이돈 없는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요새 종이돈 쓰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다 카드로 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전자화폐로 되어져 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화폐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계속해서 경제 주체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무너져 버리니까 대성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고 파는 물품들이 무엇인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상품은 18장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등등등등 많이 나와요. 얼른 볼 때 뭐예요? 생필품입니까? 사치품입니까? 사치품이에요. 이 사치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죠. 요만한 백 안 나. 명품이다 그래갖고 뭐 1,000만 원, 뭐 싸야 700만 원, 800만 원. 그거 못 들어서 또 환장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지가 아들 조금 어디 반듯한 대기업이라도 보내놓으면 며느리 보고 밍크하고 명품 빼겨오라 그러더만. 진짜 돌았어, 돌아. 그 소비재, 그 사치, 향락, 그 소비, 이런 것들로 지금 막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13절에 가니까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복잡해요. 말과 수레는 뭘까요? 무기. 전쟁할 때 필요한 무기들. 말과 마차와 수레들. 여러분 그 무기들 한번 가격을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그 전에 트럼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갔지요. 그래갖고 한 말도 못하고 트럼프가 그 원래 장사꾼이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엄청나게 이제 빠른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제가 몇 년 돼서 잊어버렸는데 엄청나게 비싼 전투기를 14대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팔아먹어버렸어. 멍하니 갔다가 김정은이한테는 바보같이 또 거기서 판문점 왔다 갔다 하다가 USB를 건넸어. 그 유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뭘 몰래 슬쩍하니 갔다가 그 USB에 무엇이 늦은 USB냐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밀이나 어떤 무엇이 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찔린 것이 많으면 검수완박이란 법을 만든다고 합니까? 전 세계에 이런 법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 완전히 박탈해라. 검찰 수사하면 저들이 지금 이 엄청난 비리들이 지금 드러나갔거든요. 검수완박. 이야, 그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보니까 무지하게 죄들 많이 지었구나. 무지하게 거짓말 많이 하고 무지하게 헤쳐먹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무기들을 보세요. 그거 언제 써먹을지 몰라. 엄청난 조단이요, 조단이. 그 전투 제트기 하나에. 그것들을 갖다가 얼마나 그것 만든 회사에서는 무지하게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과 수레와 이런 전쟁 무기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들. 아니, 사람의 영혼이 매매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뭐 사치품이다, 일상품이다. 그것은 그랬다 치고. 매매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 어째? 얼른 생각하면 인신매매인가? 그래지죠. 장기매매인가? 그래지죠. 사람의 영혼이 사탄이 그럴듯하게 꼬셔갖고 사탄한테 영혼을 팔아먹어. 그 대신 인기와 부를 얻어. 여러분, 옛날부터 유명한 가수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들 젊었을 때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락의 황제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온 영화, 음악 할 것 없이 그냥 다리 달달달달 떨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약 과다 복용으로. 마릴린 먼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가 마릴린 먼로.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릴린 맨슨인가 하는 그 미국의 뭔 가수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해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참 하다가 그때 서태지 한참 유명했을 때예요. 서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그 서태지도 나와 같이 영혼을 악마한테 팔아갖고 아주 훌륭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그걸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주 핸섬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인기가 오래갈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살짝 얼버물어 버렸어요. 자기들 입으로 뭐라 그래요?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런 건 많습니다.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런 그 책들을 보면은요. 영혼 팔아먹은 사람들 많아요. 주술이라든가 이런 방법들로 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이것들까지도 지금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악하고 음란하고 향락을 즐기고 사치를 즐긴 이 성에서, 이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의 특정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체계와 가치의 모든 총칭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다면 오늘 제목처럼 너희들이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얘들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저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었다니까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딱 뽑아갖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즉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른 사람은 멍하니 살아갈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거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교회 다닌다고 해.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냥 죽은 표 하나 붙잡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사는 그 사람들, 얘네들아 정신 차리고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12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게 지금 우리 보고 무엇을 어쩌란 말인가 보자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1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풀어졌으니 지금 베드로 사도한테도 이것들을 지금 다 보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풀어졌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들으셨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이 마땅하뇨? 자, 답이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거함.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을 엄청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에 바로 이 날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아까 엄청난 지각변동이 생긴다 그랬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의로우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예수님이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산채로 죽어갖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은 산채로 주님이 던져버려요. 그 기간이 42달이에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42달을 주님 딱 붙잡고 열심히 42달을 인내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요. 안 그러면은 그때 져버리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또 이제 우리한테 팁을 가르쳐줘요.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마땅하뇨?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결 속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 속에 평강함으로 살아갈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진 그 의의 옷을 자꾸 주님 앞에 세마포로 깨끗하게 해요. 세마포는, 흰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19장에 나와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큰 평강으로 임하게 하셔요. 여러분 살다가 불안하시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평안이 없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염려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한테 평강이 없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탐심이 있어.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좀 살아가지 않겠냐? 왜요?
하나님, 그것 갖고는 부족한데요. 우리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인데 다들 요새는 그냥 어학연수 가네. 어학연수면 괜찮아요. 조기 유학 보내갖고 막 엄청나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남편 회사 다닐 때 거기 뭔 부장인가 된 사람이 기러기 아빠를 했어요. 자기 자식들하고 마누라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자기는 부지런히 벌어갖고 돈 벌어서 진짜 기러기 아빠들 불쌍하더구만. 이것이 환율 차이가 나니까요.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갖고 보내니까 뭐 부장이라고 해봐야 뭐 월급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한 연봉 1억쯤 될까요? 조금 더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자기는 맨날 라면 먹어. 맨날 저 햇반 사서 그런 거 갖고 편의점에서 뭐 돼갖고 그러고는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그냥 자식한테 보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 판막증이 있었어. 네, 우리 오빠가 심장 판막증이어서 알아요. 심장 판막은 어쩐 줄 압니까? 사람 판막하고 제일 부작용 없는 판막이 돼지 판막이에요. 그래서 돼지 판막을 갖다 수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돼지 판막은 10년에 한 번씩 판막을 바꿔줘야 돼. 그런데 새로 하는 판막은 반영구적인 대신에 이제 그곳에 피가 응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 응고를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날마다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피가 묽어져 버리더구만. 그러니까 이것에 후유증이 있고 저것에 후유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돼지 판막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되기 전에 또 수술을 해서 다른 돼지 새 판막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일이 바쁘고 어쩌다 보니까 깜빡 놓쳐버렸어. 어느 날 심장이 다 끝나버렸어. 죽었어. 애들을 가르친다고 별로 그렇게 똑똑하도 못하더구만은 거기 간다고 똑똑해요. 여기서 멍청하면 거기서도 멍청한 거요. 영어나 한나 좀 시부름대고 오겠지. 요새는 한국에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 아주 천재백갈이에요. 그래갖고 세상에 자기 가장에 생명을 없애버렸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고. 뭐 가서 갈 수 있고 뭐 다른 거 안성 가시면 또 뭐 갈 수도 있죠. 제가 그 가는 사람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서를 옛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날이 지금 체질이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불에 녹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하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고 답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간절히 사모합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요.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그러면 절대 우리는 그 방향으로 못 나가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50억 60억 부자가 되고 나는 아직도 전세살이를 못 면하고 있네. 그것에 신경 쓰지 말아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우리 큐티할 때였던가 그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이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막 물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확 이렇게 베드로를 이제 띄워주지요, 올려주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보니까 요한이 쩍 앉았어. 예수님,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이대로 앉혀놓는다고 한들 너는 상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제자도의 마지막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요. 옆 사람이 100억을 갖고 나는 월세 살아도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예요. 무엇이 마땅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경건하고 이렇게 하늘이 체질이 풀어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나 마찬가지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여행하자, 그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하고 같이 여행해요. 예수님 손잡고 지금 같이 여행하며 인생길을 가는데, 아니 저기서 누가 빌딩 샀으면 못하겠냐고 그래갖고 올라가요. 예? 예수님과 같이 여행하는데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목표로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흠도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라. 정답을 정해줬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이제 계시록을 끝내려고 합니다. 비록 4주에 걸쳐서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걸 쭉 홈피나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쭉 보면서 한번 쭉 연결을 해보세요.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깨우쳐 가시면서 정말로 흠도 티도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럴 텐데 이렇게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앞으로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줌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